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마음만 먹으며 모이고 만날 수 있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에 감사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총 속에 한국교회 회개의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맺은 언약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이단의 사악함을 보게 하셨으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에 가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을 끝내실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사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신천지가 우는 사자처럼 활발히 활동하는데 우린 복음 전하는데 게을렀고 안일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거짓 교리에 미혹되어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은 개학이 연기되어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직장과 상공인의 가게가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우고 있사오니 주의 손으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 현장에서 바이러스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과 힘든 시기를 잘 견뎌주고 있는 대구 경북 식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는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시장에는 사고 파는 사람들의 소리와 등교하는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일상으로 모든 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기도의 작은 불씨들이 모여 하늘 보좌를 움직임으로 주의 손을 펴사 모든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몰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온통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족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모든 질병을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 선교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1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지역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고 만남의 복을 통해 교회가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기관과 부서위에 함께하사 모든 지체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과 감격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사랑하는 딸 최정민 청년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사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치료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72면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TV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생방송으로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큰 교회의 예배의 실황을 제가 동참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염려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큰 교회도 또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그런 교회들은 정상적으로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나라의 모든 또 시책에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고 이것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감히 우리가 예배를 축소해서 드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방송에서 할 때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하면서 그 방송을 하던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 실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나오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진보되어짐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 상황들이 우리로 잘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고 있는가, 세상적인 시대적인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95편은 예배에 부름받은 자들과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은 항상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기쁨의 표현이고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찬송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 드러내 볼 수 있다. 또 8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경배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반석을 향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이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 말이지요.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합니까?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모든 신들 중에 왕이시고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랬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겪었던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갈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순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즐거이 외치라. 감사함으로 예배드려라. 굽혀 경배하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하는 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은 바로 예배에 대한 유혹인 겁니다. 내게 꿇어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꿇어 내게 절하라, 내게 경배하라, 내게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가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게 예배하라, 그러면 마귀가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약화시키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속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예배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 이제 변화됐습니다만은 신방 가면은 각 가정에서 신방대원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다 마칠 때쯤 기도하면은 신방 받는 가정의 주부는, 성도는 일어납니다. 어디로 가요? 주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스불 킵니다. 대접하려고. 네.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 신방대원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 깨끗이 해놓고 잘 이렇게 정돈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맞지요. 그러나 예배 중에 예배도 다 안 끝났는데 가서 예배대원, 신방대원 대접하겠다고 가는 것, 이것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배가 등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일 감당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믿음 생활의 심장처럼 생각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얼마든지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예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방향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로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중세기를 휩쓸었던 흑사병 50%가 다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오늘 성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예배드리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주님의 날이 되어서 예배드리고자 혼자 엎드렸습니다. 호련히 영광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귀향간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동 제1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가족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때인 건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상황의 눈으로 볼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와 같은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또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주셨는가를 어찌 보면 작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일이 모든 것을 공황에 빠지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언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권고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의 대상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크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면 생명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집중되어야 할 이 시선이나 영광이 사람에게 돌려지면 안 됩니다. 삶의 희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남편을 존중해야 하지만 남편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만 아내가 예수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자녀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물질이 편리를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우상입니다. 나의 학력도 경험도 철학도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면 내 마음의 평화는 사라집니다.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거든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은 예배하는 자의 축복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치자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즐거운 예배는 가슴 속에서 감격과 은혜가 넘쳐서 감정이 터져 나오는 환호가 있는 예배입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치는 자의 모습으로 즐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축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내게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담대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베풀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한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믿는 이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이단 집단이 얼마나 사회에 악을 끼치며 왔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 왔습니까? 누가 그거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손댈 수 있겠습니까? 큰 힘으로 성장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 이단 집단들을 하나님이 손보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 말고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힘을 의지해서 나라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아닌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신앙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마음이 준비된 그 겸손의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몸을 굽혀. 참된 예배는 내 중심, 내 마음의 골방,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부터 출발하여 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의 골방에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새롭게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다고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도 주실 터인데 믿지 못하고 먹을 것도 주실 터인데 믿지 못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도전한 가운데 모세를 도전한 것은 곧 내게 도전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완악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이요, 섬기는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무리바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지 못하여 원망하는 자, 완악한 자,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데 무엇이 오늘 예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외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일도 쉬어야 되고 주일날 온 힘을 다 쏟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됩니다.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고상하고 품격 있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옷차림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시선이 내게 집중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촉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예배드리는 이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연약한 이가 새 힘을 얻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의 삶에 나타나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시국이 사순절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보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 모두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섬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이번 기회에 영향력 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확신하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